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새 역사로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중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늘 덕담을 하게 되는데, 그 덕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그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 의미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복을 빌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복을 많이 받고 살라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 또 부모의 기원을 담아서 아이들의 강보나 또 베넷저고의 옷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품, 의복, 이런 모든 것들에 이 복이라는 단어 또는 복과 관계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 운수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운이나 운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 화복의 운수를 따라서 우연하게 주어지는 어떤 행운, 우연히 만나는 어떤 좋은 운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허실 없이 두루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활하기에 기로감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혹은 원시시대 혹은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만 해도 배고프지 않고 모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는 넉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살면서 자연재해를 만난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픔과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해지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험한 삶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삶을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우연하게 큰 행운을 만나서 인생을 역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만나게 되어서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아니 내가 이런 행운을 얻다니,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서로 1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연하게 놀라운 행운을 만나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축복의 마음들이 연초에 우리가 서로 덕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거의 육신적인 삶과 관계가 깊습니다. 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인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즉 실존적인 행복에 관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연한 행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뜻하지 않은 이런 놀라운 행운,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구약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하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고 행운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홀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걸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걸음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부를 축적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신약성경에 오면 복을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다복한 삶을 살지 못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30세 무렵까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삶, 곤고한 삶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여 정도 공생애를 살았는데, 마지막에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현세적인 것,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말씀보다는 영적 차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권고하고 마음의 욕심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의지할 것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가난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과 다른 복의 개념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곤고함, 인간의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모두 경험한 분입니다.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삶과 죽음,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저 너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이 진짜로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속해 있는 영적인 위치를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가 하늘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이게 내게 믿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외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감리교회는 예정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칼빈의 교리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로 믿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쟤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일이지만,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선택 못 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맡겨둘 일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을 할 때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미리 택해 주신 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도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런 대답을,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점철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너무 쉬워서, 너무 평범해서 더 다른 길, 더 새로운 길,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업, 유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과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 몫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날을 전망해 본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겹고 타계에 나가기에 너무 벅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풍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멈추는 이 코로나19라는 풍파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런 풍파 속에서 우리는 행운을 비는 것이고, 이 질병의 풍파 속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행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큰 행운을 만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풍파를 힘들이지 않고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파가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의 풍파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을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2.5단계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의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지요. 기도 시간으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교회도 2020년 5월 그 어느 때부터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목사님들도 인내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지 못하고 그냥 대면 예배 드리고 에이 무슨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나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질그릇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깨어질지 우리의 삶의 질서가 어긋나 버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풍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풍파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파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파를 만났을 때에 그 풍파를 어떻게 이겨가느냐, 무엇으로 이겨가느냐, 그 풍파 속에서도 내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지속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풍파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풍파 속에서라도 순풍 속에서라도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우리의 인내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내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천국의 복락을 상속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근원이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파를 만날지라도 역경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고, 그러므로 2021년 또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